2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듯이 스승이 없는 제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나 제자나 다 그 부모와 스승에게 배우고 또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 좋은 제자를 만드는 일은 결국은 부모와 스승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이 모범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일 안 하고 싶다고. 내가 뭐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수치와 모욕, 내가 만든 인간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내가 왜 십자가에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인간들 지가 지은 죄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일을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란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본체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까닭이 뭘까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사람의 모양을 했다는 거 뭐야? 철저하게 겸손하다는 철저하게 겸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라고요?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배우라. 그 예수님도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해요. 온유. 저도 여러분도 뭘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직분을 가질 수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 장로님, 목사님 부르면 나도 모르게 괜히 목소리 올라고 권소 치고 온갖 거 잔소리 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 없이 뒤에서 섬겨주고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힘을 대어주고 그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그러고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직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장 되라고 감독 관리자 되라고 직분을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해. 온유하셔. 너그러워야 돼. 좀 부드러워야 돼. 그렇죠? 네. 너그럽고 좀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막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고. 네? 너무 막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강한 거 부러져요. 부드러운 것은 안 부러집니다. 그게 오래 갑니다.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겸손하고 온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걸 보고 본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도 나는 원래 그런 기질이야. 나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내게 은혜가 없구나. 내가 더 겸손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말씀을 보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얻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주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오로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어요. 순종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맞아. 도무지 내 생각이 안 맞아. 나는 다른 뜻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복종. 에이씨 내하고 안 맞는데, 에이 난 몰라 안 할란다. 그거면 땡이에요. 땡.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좋은 신앙이 되고 평생 변치 말아야 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이 마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이요. 예. 지금 아멘 해서 그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예. 사람이요, 계급장 다니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 치고요. 대장 노릇하려 하고요. 모범을 보이고 겸손해지고 더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나는 그래 바울의 말씀이 참 두렵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노라 하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노라 한다고. 그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뭐 립 서비스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3천천까지 복은 바울이잖아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 쓰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교만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를 주잖아요. 어떤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랄게요. 사단의 가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나 상처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의 이 상처와 이 약점과 이 가시가 나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사탄이 있고 이런 가시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왜 이런 내 가정과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좀 이거 좀 뽑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지면 정말 편안하게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 가시 든 건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고백해야 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되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불순종의 마음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사노라.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순종이 곧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했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반전 평화 운동을 벌이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로 그야말로 일본의 천황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게 모든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국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매국노가 됐던 거예요. 오직 나라의 충성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는 인류의 도리가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익의 지도자들과 그 모든 사람에게는 가가와 이 도요히코 목사님은 눈에 가신 거예요. 매국노로 취급되는 거예요. 결국은 체포당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죽거나 사형당하거나 영원히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관계로 어느 날 일본의 천황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네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를 닮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더니 일본의 천황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걸 대답이라고 하여. 그러면 예수가 너를 어떻게 닮았단 말이냐? 그러자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 몸속에는 흐르는 피는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한 기생이었고 저희 할머니도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저는 폐결핵 3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철한 기생의 아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죽을 병을, 이 폐결핵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반정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권력의 서슬퍼를 한 그런 천황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천황이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 알아보라. 진짜 천황 기생의 아들이고 폐결핵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반전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천황이 조건 없이 이분을 방명해라. 이런 사람도 일본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